오늘 말씀은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받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이제 명사형은 imitation이는 거죠. 본받음, imitation. 헬라어 성경에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본받음, 이 단어는 뭐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의미이죠.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똑같이 그림으로 옮겨 놓는 것, 이미테이션이죠. 또 어떤 것을 똑같이 진짜가 아닌데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역시 이미테이션, 모방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인격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방의 관계, 본받음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우리가 말했던 것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똑같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고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방되어져서 본받아져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해야지, 모방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식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투, 걸음걸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사이인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사회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서로 모방하면서 서로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모방의 과정, 닮음의 과정, 그 따라함의 과정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거울을 딱 보고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전에는 닮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누가 저보고 아버님을 닮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지, 우리 어머니를 닮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고 어머니를 닮고 싶지 않아 라고 하다가도 어느 사이인가 내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녀석이 나의 이 좋은 점들을 좀 닮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딱 보이면 역시나 나의 모습을 닮았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다가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참 내가 부끄러워서 이건 자녀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사이인가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히려 서로 닮은 부모와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이 티격태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90세 중반의 어머니와 70세 중반의 딸이 같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 가면요, 항상 그 어머니 되시는 90세 중반의 분이 저를 불러놓고 계속 딸 흉을 봅니다. 그리고 또 70대 중반의 딸이 또 저를 살짝 불러놓고 또 엄마의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근데 이제 그것이 티격태격 하면서 보면 또 비슷한 면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렇게 닮아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닮듯이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도록 디자인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뭔가 부정적인 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부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바로 우리를 닮게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 할 때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그럼 무엇을 닮을 건데? 라고 할 때 분명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거룩한 성품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있듯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충분히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와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그 관계성을 맺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역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디자인되어졌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따라해라
우리 자녀들한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 따라해라 그러면은 잘 따라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막 가는 경우 많죠. 근데 그걸 따라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면은 본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본받게 된다. 사랑으로 디자인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요구들을, 그 순종의 내용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무엇을 본받을까 했을 때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본받아야지 될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뜨겁게 사랑해서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의미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일회용 어떤 것처럼 버려지는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향기로운 희생제물로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세기에 클레르보라고 하는 곳에 수도사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요,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는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나의 이기적인 죄성이랑 육신적인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이 죄악의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죠. 결국은 자기밖에 없는 사랑.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라고 첫 번째 사랑을 말하고요. 두 번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사실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선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결국은
내가 내 기준으로 좋냐 안 좋냐가 관건이 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어서 하나 더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버려지는 어떤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세인트 버나드가 정리했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영적으로 디자인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곁길로 간 것이에요. 이 초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저도 군대에서 사격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격하는 사람의 몸과 그 다음에 그 총알이 가서 떨어지는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어떠한 튜닝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총알을 아무리 잘 쏜다 하더라도 다른데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이제 박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0점 조정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것 다 놓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엉망이었구나,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초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그냥 다 놓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뭐냐면요, 5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탐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무엇인가 끌어당기면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무언가는 사랑하게 돼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을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인트 버나드가 했던
그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보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의 끝에는 사단을 사랑하고 사단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며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디자인되고 다른 사람을 그 디자인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